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눈을 뜨고 세상 곳곳을 살펴봐도 눈에 차는 것도 없고 귀에 만족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우리를 피곤케 하죠. 전도서 1장 8절에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은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1장 9절에서는 그러므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미 있었던 것이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된 것이 되반복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해 아래서 말입니다. 그래서 1장 14절 전도서 1장 14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는데 모든 것이 다 어떻다고요?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도다. 여러분 바람 잡아와 봤습니까? 예, 여기도 바람이 있네요. 사람이 안 잡히잖아요. 뭔가 잡을 듯한데 없어요. 잡아보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해 아래서 사는 인생입니다. 아니, 오늘날 인생은 즐겁고 또 볼만하고 살만한데요 라고 누군가가 저에게 질문한다면 전도자인 솔로몬의 전도서의 지혜의 전도서에서는 아니다, 새로운 것 없어, 다 있었던 거고 지나갈 것이고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라고 답을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속 해 아래 쏘는 새 것이 없다면 새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우리의 질문이겠죠. 예, 새 것은 어디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 아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것이 어디로부터 오며 이러한 새 것이 올 때 우리는 그 새로움을 받게 될 텐데, 새로워지는 방법, 또 새로움을 받을 때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텐데, 이러한 새해에 들어서 새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2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뭔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예, 새 하늘과 새 땅은 해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해 밖에, 우리 인류 역사 밖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눈을 열어 그 세계를 보게 하심으로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 이전 옛 것은 지나가고 보이지 않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것,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것, separated, 구별된 어떤 영역, 이 땅, 이 해 아래가 아닌 새로운 그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 하늘은 우리가 지금 지구촌 위에 있는 상공, 어떤 공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층이 아닌 전혀 다른 영역의 하늘을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땅에서 솟아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해 아래에 있는 어떤 곳으로부터, 우리가 발견되지 않는 이 땅의 어떤 것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과학과 연구, 문명을 통해서 발달된 것으로부터 발견된 세계가 아닌 전혀 다른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거룩하다, 구별되어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그것도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다. 이러한 내려오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이 눈이 밝아진 사도 요한은 내가 어떤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 이건 구약 때 약속하신 거예요. 구약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방문하셔서 이제 우리 인간 죄인들과 함께 같이 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영원토록 사랑 관계 속에서 기쁨의 나라처럼 즐기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단 원수가 이 땅을 침패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을 유혹한 것이죠. 우리의 조상, 최초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유혹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이상 모두가 혼절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바른 길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과의 그 사랑 관계가 끊어져서 우리는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언젠가 다시 찾아오셔서 이러한 하나님과의 원래의 사랑 관계를 회복하자 여러 가지를 제시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장막 함께 살 집을 마련해서 오시겠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우리들에게 큰 복음이요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 21장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년 왕국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우리는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아니다. 천년 왕국이 먼저 도래하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한다. 뭐 전천년주의,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이런 것을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실현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큰 우리들에겐 기쁨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없는 자에게는 심판이 이르겠지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그 내용들을 우리가 혜택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뭘 이루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어떤 일을 또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그대로 실행하시고 실행하신 큰 성과를 가지고 우리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이루셔야 돼요.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이루어서 어떤 걸 만들어서 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내용들을 거저 은혜로 우리로서는 믿음으로 받는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은혜로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받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보다도 더 월등하고 그 약속은 성취되기에 그것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믿음으로 받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하늘로부터 우리들에게 임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살 거처를 마련하고 그 속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러한 약속을 받고 믿는 자마다 그와 같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소하고 우스꽝스럽게 여기고 비난하게 되면 그 자들에게는 오늘 8절 말씀 가운데 나타난 바 같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건 두 번째 사망이에요. 자, 우리 첫 번째 사망은 뭘까요?
우리 육신적으로 부모의 몸으로부터 우리가 태어납니다. 인류는 계속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해요. 한번 인간이 태어나고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태어나고 죽는 그것은 변함없는 마땅한 이치인데 이것을 첫 번째 죽음, 사망이라고 해요. 우리는 진정한 생명은 죽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의 죽음은 이건 죽음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날 종말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이라는 뜻은 끝이라는 뜻과 함께 새로운 시작입니다. 무엇이 끝이냐? 한마디로 헛되고 헛된 것,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고통, 슬픔, 아픔, 이것이 끝이요. 새로운 생명, 기쁨, 우리에게 희망, 소망이 시작되는 것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는 종말하면 어떡하지? 지구의 종말인가? 우리의 영원한 끝인가?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 종말이라고 하는 뜻의 의미가 슬픔과 고통과 미움과 다툼과 이런 건 사라지고 새로운 사랑관계 속에 회복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종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종말 시대에 이와 같이 하늘에서 거룩한 구별된 것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이 겉사람, 한번 육신으로 태어난 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말을 살아갈 때 종말은 좋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뭘 하셨습니까?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을 때 마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나는 내용들인데요. 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이 비둘기가 내려와요. 성령을 입게 되죠. 이것은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에 잠겨서 죽는 것이에요. 종말이죠. 우리의 슬픔, 우리의 죄악, 우리의 허물을 가지고 지금 죽는 거예요. 물속으로 빠졌다가 다시 올라올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머리에 임하여 하늘에는 큰 음성이 들리니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 세계가 열리게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가져다 두는 여러 가지 고통, 우리에게 어려움, 힘듦, 이것을 계속 안고 가고 싶습니까? 그런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지나가면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병든 자도 병이 지나가면 회복이 일어났어 하고 기지개를 피해야 되는데 피부병 잘가 무슨 인사합니까? 병행하고 그동안 갖고 있던 병들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지나가야 합니다. 보십시오. 어떤 것이 지나가는지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사망도 지나가야 돼요. 또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도 없고. 여러분 애통하는 심정이 있습니까? 지나가야 됩니다. 곡하는 거, 장례식장 가보셨죠? 곡하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이 다
지나가고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예, 처음 것은 지나가게 돼 있어요. 처음 것은 우리에게 모조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진정한 것은 실체인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처음에 올 때는 복사본으로 옵니다. 우리 어떤 것을 복사할 때 복사본하고 진품하고 뭐가 다릅니까? 진품은 저 하늘에 있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모조적으로 살아가는 그림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림자적인 거예요. 이것이 지나가면 실체가 우리에게 와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의 진정한 생명으로 덧입혀서 새롭게 거듭나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자 아닙니까?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믿는 자를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끌고 오는 일에 열심을 냈던 자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에 의한 그릇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보니 자기의 슬프고 애롭고 힘든 이 세상의 모습을 보니 하늘의 삼천천을 올라가서 이렇게 땅을 내려다보니까 자기의 고통하는 모습, 힘든 모습,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는 모습을 보고 나서 빨리 저 삼층천인 새하늘과 새 땅, 하늘로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 속에는 사도 바울의 진품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있다 이거죠. 이 땅에 내려온 모습은 그림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기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그림자적인 삶입니다. 완벽한 삶이라면 고통이 없어야죠. 슬픔도 없어야 하잖아요. 다툼도 없어야 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이런 다툼뿐입니까? 왜 고통뿐입니까? 이 모든 것들은 죄로 인하여 오염된 상황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이걸 그림자라고 그래요. 이 그림자가 지나가면 진정한 실체가 나타나는데 우리 생명은 저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감추어 놓았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3절을 띄워주면 좋겠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어디 있는지 저와 여러분 생명 어디 있을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포함하고도 남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실존적으로 이걸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안에 우리 생명이 지금 있어요. 어디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에. 그게 진짜예요. 진품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지금 던져진 존재라고 할까요? 물론 우리가 데카르 존재론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 땅에 던져진 존재라면 현재 우리는 이 땅에 잠시 그림자적으로 왔다가 지나가는 나그네예요. 지나가는 과객입니다. 물 한 잔 마실 수 있습니까? 라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도 목마르면 가끔가다 물을 마셔야 되고 또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쉬어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 나라 성 예루살렘에는 그런 것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눈물도 없어요. 아무것도 오직 기쁨 그 자체인 나라에 모두가 들어가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천년 왕국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진정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한번 죽으면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분이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요. 한번 죽고 동식물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영생의 길을 갖게 됩니다. 이거는 무시간적인 거예요. 영원한 세계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영벌이 있어요. 그들도 부활시켜서 심판의 부활로 유황불에 넣어서 고통을 받게 합니다. 이 영역도 무시간이에요. 영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볼 때 영원한 심판의 그 영역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의 그 나라로 들어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마다 생명의 부활로, 이러한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증거하는 저도 마음이 편치를 못해요. 모두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등극해서 주님과 더불어서 영생하는 그 기쁨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3절에서도 이와 같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같이 살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죠?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사람으로 사람의 슬픔과 고통이 어떠한가를 직접 경험하게 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거죠. 그럴 때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할 때 장막에 거하였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원문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된 이 세상이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데 직접 들어와서 그 슬픔과 고통을 경험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그 고통과 슬픔을 직접 또 세례를 받음으로, 그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간의 대표를 통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 죽어요. 죽고 나올 때에 부활의 영광의 삶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또 공생애를 시작해서 슬픔 많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의 역사를, 병든 자에게 치유함을,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보여주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조종을 받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겁니다. 유혹을 받아서 그 유혹에 따라 가는 죄를 범하게 되는데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다시는 오지 않도록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나라는 진품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모조품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연극을 하고 살아가는 줄도 모릅니다. 진정한 저 하늘 세계에서 살아가는 그 연습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잠시 맛보는 거예요. 또 부부가 결혼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성도가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살아가는 것을 잠시 맛보기 위하여 이 세상 속에서도 혼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마치 어떤 것과 같다고 그래요? 2절에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그러한 세계가 우리에게 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결혼 풍속이 이와 같은 것이 있어요. 먼저 지참금을 가지고 신랑이 신부 집에 갑니다. 지참금을 지불했어요. 신부를 삽니다. 그리고 사놓고 신부를 바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와요. 그러고 나서 한 2, 3년 후에 신랑이 다시 가서
산 신부를 데리고 와서 성대하게 결혼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를 왜 삽니까? 신랑이 자기 값으로 신부를 사는 거예요. 그 신부는 그러면 누구의 소속이 됩니까? 이제 신랑의 소속이 되겠죠. 그 신랑이 와서 지참금을 지불하고 가는 그 이후부터는 떨어져 산다 할지라도 그 신부는 조신하게 신랑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기 위하여 핏값으로 지불을 하고 십자가에 자기 몸을 버려 저와 여러분을 샀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잠시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조신하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이러한 신부의 모습으로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이미 우리 지참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담보로 십자가에서 내어놓기 때문입니다. 내어놓았기 때문에 그분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주님의 몸값,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성도가 되어서 이미 하나님 것이 되었어요. 그분이 이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왕국, 천년왕국, 천국을 이루기 위하여 그 속에서 함께 살고 지고 장막을 거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 가운데 고통하고 힘든 자들이 있다면 근심하지 말라고 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가운데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잠시 내가 거처를 마련하러 가겠다. 처소를 마련하러 가겠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는 것은 천국을 지금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하여 마련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 처소가 성령 안입니다. 그 처소를 마련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샀기에 우리의 소속은 예수님의 것이 되어버렸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었던 것이죠. 신랑 되신 그분이 우리를 지금 찾으러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러한 신랑을 맞이할 때 안 갈래? 나는 혼인잔치 필요 없어. 큰 잔치 필요 없어. 혼례잔치 필요 없어. 나 혼자 살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날마다 신부단장처럼 새롭게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약속의 날 정확하게 옵니다. 이미 왔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또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아는 분도 계시지만 천국은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도래했지만 이러한 이 도래한 천국이 완성되고 완벽한 이루었도다 하는 그 날, 그건 재림의 날이죠. 우리 주님 오실 때 완벽하게 우리 눈이 믿음의 눈으로 확실히 보여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기대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이 더 좋습니까? 이 땅은 모조품이라니까요. 진품이 온다는데 기다리지 않아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까지를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하늘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예루살렘 성의 어떤 기초석이라고 할까요? 로서에 지어져가는 건물처럼 지어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 예수 믿는 분이 또 다르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또 손을 잡고 이렇게 잡아지면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마치 건축물과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예배당이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가 뭡니까? 예수 믿는 무리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공동체, 사랑 공동체, 성령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상황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지혜의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치리하시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 백성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잠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진정한 땅인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 속에서는 실제적으로 완벽한 우리의 기쁨이 지금 있는 기쁨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실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새로움을 입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